할렐루야.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찬송가 5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예배 전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가급적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과 영광으로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절반 보내고 7월이 시작되는 첫 주에 맥추감사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보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고 지친 몸 가지고 나왔사오니 안식 주시고 위로와 평안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돌아보니 그래도 감사가 많고 은혜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시고 확실한 증거로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시고 정직한 교훈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뵙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교동문 10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이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도 돌아보니 어느덧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반년 우리들의 삶에 여전히 부족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걸음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심령이 연약하여 기도가 중단되고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줄어들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게을르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섬기는 일에 나태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최우선을 삼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일관하여 우리들의 삶이 살아오지 않았는지요. 회개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시고 모든 연약함, 나태함, 무기력함, 부족함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신 후에 김옥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연약하나 새 힘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사랑과 은혜로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하늘 물려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2023년도도 절반을 지나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오며, 특별히 지난 반년을 회상하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남은 6개월도 감사의 생활로 이어지며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복을 누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겸손의 씨앗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기쁨의 힘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의 하나님을 자녀로 올바로 세워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 은성교회의 은혜와 평안을 주시고 미래의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김현정 위인 목사님을 세우시고 날마다 은혜의 담비와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옵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도 원근 각지에서 새 가족을 많이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 은성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강과 업기는 4년 만에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예고에서부터 스데반 청년부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세대는 주대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성료되도록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으로 모두가 성령과 은혜로 채워지는 축복의 여름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순간마다 장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낮은 자리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손길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들며 날며 복을 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혼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가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대장과 지휘자가 반주자 앙상과 대원들 위에도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에 세우신 김현정 위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 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첫 이삭 한 단의 감사하는 지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영과 육이 치유받는 기적의 시간 은혜의 자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함께 동역하시는 세 분의 부목사님들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께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과 보호하심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았던 예전의 성령 충만한 그 모습으로 은순교의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나눔과 교제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81면 레위기 23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건네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리며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념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함께 유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땅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가장 인상이 깊었던 것은 아마도 한마음 운동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교인들이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운동회를 나누는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올해도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들이 하반기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잘 이루어지는 우리 은성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아프고 힘들 때 기도를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올해 저희 딸이 공부를 마치고 취직을 하고 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일터와 건강을 주시고 은성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애참부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는 두 아들들이 동반 입대를 하게 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와 저희 가족과 일터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었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형통한 성도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올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아주 큰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했던 둘째 딸이 좋은 기업에 취직이 되고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주일 예배와 1학기 성경 공부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남은 2023년에는 우리 남송정 고사가 건강을 잘 유지하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때론 기도 응답이 늦어져서 답답할 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상반기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하반기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좋으신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 참 경기가 어려웠는데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잘 운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올해 경조부장으로 섬기면서 슬퍼하는 은성교회의 가족들을 찾아가 함께 위로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남은 2023년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함께하며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올해 상반기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제가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말씀과 공동체의 중보기도 덕분입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023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올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한테 가장 감사한 것은 은성교회를 만나고 남편과 함께 등록해서 온전히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2023년도에도 가족 모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 깊어지고 맡은 자리에서 서로 형통함이 임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한 해가 절반이 지나고 이제 7월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신 것도 때로는 거절하신 것도 모두가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한 해의 절반에 힘을 내어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힘을 내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은혜로 힘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귀한 손님이 오셔서 함께 좀 축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우리 김상수 또 주유리 선교사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고 오후 예배에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시고 또 인도네시아의 선교 이야기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시고 또 시작하는 7월부터의 남은 절반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세우신 자 붙드시고 듣는 마음에 역사하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의 첫 번째 주일이고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감사의 이유를 찾자, 감사의 힘을 찾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이유들을 많이 찾으셨는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가를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은혜이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세임받아 살지 않았습니까?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더욱더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크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절기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3장에 이 7대 절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읽은 9절부터 22절까지에는 초실절과 맥추절이 나오고 있어요. 초실, 처음 열매로 드리는 제사와 우리가 오늘 드리는 맥추 감사의 제사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연관지어서 우리의 삶에 감사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왜 이 두 가지 초실절과 맥추절을 연관지었는가 하면 말씀을 두 구절 보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한 절을 더 보면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성경의 두 군데에서 맥추절을 이야기하면서 맥추절과 초실을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맥추절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지낼까 묵상하다가 이 초실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찾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는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들을 펴놓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맥추의 첫 번째 것,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역사하더라고요. 우리가 늘 감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첫 열매, 초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그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오늘 절기에 있어서요, 이 절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절기라는 거죠. 이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14절, 21절 똑같이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절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대대로 지켜라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러한 명령을 허락해 주셨는가?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세 개를 볼까요? 이 유월절은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다가왔을 때 마지막이 장자의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이 장자의 죽음의 그림자가 그 땅을 덮을 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 거죠. 그 예수님의 피가 그 유대인들의 집 모든 문지방에 발라져 있을 때 어둠의 그림자가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고 의미하는 절기가 유월절, 이 구원의 처음 시작을 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시작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월절이었어요. 그로부터 50일이 지나고 맥추절이 찾아왔습니다. 이 맥추절은 중간 과정의 감사예요. 여기까지 지내온 것에 감사하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장절이 되었습니다. 이 수장절은요, 한 해 동안 거두어들인 모든 것들을 다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이에요. 마지막에 감사죠. 근데 이 수장은요, 마지막에 감사이기도 하면서 거기에 장막절이기도 한데, 이 장막은 어떤 의미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다시 한번 장막을 치고 살면서요, 그 장막이 언제 쳤던 장막입니까?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의 장막,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왔지만 이때에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중간으로 돌아가기도 하는 것이 이 장막의 의미이죠. 그렇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개의 절기는 그들의 신앙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났다고 마지막이 끝이 아니라 끝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끝에서 다시 중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절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올바른 모습일 텐데, 우리의 신앙의 처음도 하나님 생각하고 중간도 하나님 생각하고 마지막도 하나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기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마지막에 끝난 것이 아니라 끝난 것 같지만 다시 시작하고 끝난 것 같지만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늘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 절기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절기는 처음과 중간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정표가 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많이 기억하고 사셨는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과 이정표에 따라서 날마다 하나님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고백할까?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첫 이삭의 한 단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에게, 첫 열매. 이 첫 열매가 여기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4장 3절 4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어떤 새끼로? 첫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아벨의 예물은 처음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처음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처음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우리에게 가져오라고 할까? 이 처음 것 얘기하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이기도 하고 워낙 간증 집회를 많이 하신 분이라 여러분들 아실 만한 분인데요.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의사고시를 수석으로 합격하고 미국에서 암 전문으로 아주 유명하게 활동했던 원종수 박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셔서 원종수 권사님 간증이 참 많이 사람들에게 회자됐었는데요. 긴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었어요. 의사가 돼서 월급 받으면 너무 고생한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리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어머니랑 둘이 앉아서 돼지고기 한번 실컷 먹어보자. 이것이 마음의 소원이었는데,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인턴이 되어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요, 얼마나 기쁜지요. 그래서 그 월급을 가지고 집에 가다가 정육점을 들렸습니다. 고기 사야지. 그런데 그 당시는 월급을 봉투로 주잖아요, 봉투로. 이 봉투를 뜯지 않고 어머니를 갖다 드렸으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사지 않고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월급 받았습니다. 드리면서 오늘 우리 고기 좀 먹읍시다. 그리고 제가 어머니 옷 한 벌 사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집안이었거든요. 종수야, 이왕 예수 믿을 거 잘 믿자. 처음 열매는 하나님 것이다. 너 월급 처음 받지 않았냐?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그때 원종수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11조는 드립시다.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사 먹읍시다. 근데 어머니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 주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달이 되었는데요, 학장님이 원종수 박사를 부르는데 의사고시에서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금이 나왔는데 월급의 딱 2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받고 신나게 집에 갑니다. 어머니, 제가 상금 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고기 사 먹읍시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수야, 너 태어나서 상금 받은 적 있냐? 첫 상금인데 이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드리자. 주일까지 기다리면 시험 들지 모르니까 내일 새벽에 당장 드리자. 그래서요, 그 다음날 새벽에 어머니와 이 아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상금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훗날에요, 이 원종수 박사가 자기의 삶의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을 때 거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이 간증을 듣고 나서 저도 제게 첫 번째 오는 모든 사례는요,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이 교회에 와서 처음 받은 사례비는요, 전체 헌금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제게 사례비에 정확하게 2배를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쪼들려요. 두 번째 날은 늘 손가락을 빨면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수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강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굶은 적 없고요, 못 산 적 없어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처음 것들을 다 드리면 다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됩니까? 여기까지 온 것 주님의 은혜요. 있어도 없어도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 드려도 더 드려도 부족치 않을 그러한 마음의 은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드리라 말씀하냐면요, 첫 이삭 한 단,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 첫 이삭 한 단은요, 어려울 때 드리는 감사가 첫 이삭 한 단의 감사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가 그랬죠. 고기 먹고 싶어, 고기 먹고 싶어. 이 고기도 못 먹고 기다리다가 처음 받은 월급 그거 드린 거예요. 그 전까지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어려움이 틀만 할 때 생기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농사도 그렇습니다. 첫 번째 수확했어요. 첫 번째 수확할 때까지는 그 전에 얻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수고의 시간 가운데 간절히 바라서 원하는 그것이 생겼는데요, 누구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해의 절반 지내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저 올해 신방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에 좋은 일들 참 많이 있고 감사한 일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어려운 일들도 참 많이 있었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암이 찾아온 사람도 있고요,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고요, 집이 망한 분도 있어요. 회사에서 잘린 분도 있고요, 재판에서 져서 지금도 재판 중에 있는 분들이 있고요, 집이 경매에 붙여진 일도 있고, 직장을 다 그만뒀는데 아이들까지 문제를 일으킨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어렵게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렵게 살다가 오늘 우리가 다 이 시간에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말고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의,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마음을 찾으면 그것이 바로 첫 이삭 한 단의 감사가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느 교회에 가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면서 요 앞에 너무 예쁜 자매가 앉아 있어서 자꾸만 눈길이 갔어요. 그런데 찬양을 인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 모습이 은혜로운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다 보면 신나는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막 박수 치면 찬양하는 거. 이제 신나는 찬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매가 눈물을 훔치더니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미쳤나 보다. 오늘 성령 이상의 역사하나? 마귀가 들어갔나? 그러면서 그게 자꾸만 신경 쓰여서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그냥 찬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배가 다 마치고 사람들에게 불평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왔다. 미친 여자가 왔다. 근데 그 교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자매는 한쪽 팔을 못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주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데 박수는 치고 싶고 어떻습니까? 성한 팔 하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거였어요. 이 전도사님이 그거를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가요, 팔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가요, 손가락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운데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두 팔이 아니라 한 팔의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이삭 한 단의 감사예요. 한 단. 이 한 단은 누구도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단, 100단 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한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마음에 거둔 것에 하나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우선순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 하나님 그것을 물어보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0절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다 하나님 주신 땅이에요. 그리고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농사 지신 분들은 알지요. 심고 씨 뿌리면 여러분 창조주의 역사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거둔다는 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주신 것 가운데 그 첫 번째 것 한 단을 주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시작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주님 어떤 마음으로 한 단을 가져오라 말씀하시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 있는데 오늘 11절, 17절 보겠습니다. 11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이 두 제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흔들어 드리는 거. 요제라는 제사는 흔드는 거거든요. 곡식을 가지고 와서 그 곡식을 흔듭니다. 근데 10분의 2 에바, 이 한 에바는 23리터예요. 그래서 10분의 2라 그러면 4.6리터입니다. 이제 1리터짜리 플라스틱 병이 4개 반이 있는 건데 이거를 다 흔들어야 돼요. 근데 그냥 흔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누룩을 넣어서요. 누룩의 역사는 부풀게 하는 거죠. 부풀게 해서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것은
우리가 그냥 드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힘을 내서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근데 힘을 내서 뭘 하냐면요, 힘을 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를 드린다 그럴 때 이 감사는요, 감사를 힘내어 흔들어서 부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부풀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튜 엘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강도를 당했어요. 근데 강도를 당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냐?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강도를 처음 당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도 안 당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했고요. 두 번째, 강도를 당해서 지갑을 뺏겼어요. 지갑을 뺏겼는데 생명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두 번의 감사가 됐죠. 세 번째는요, 지갑은 빼앗겼는데 집을 빼앗기지 않은 것 감사했어요. 집을 어떻게 훔쳐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감사는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강도가 아닌 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네 가지의 감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를 쪼개고 쪼개면요, 감사가 2배가 되고 감사가 4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감사를 흔들어서 부풀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감사를요, 찾고 찾으면 그 감사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10가지 감사했어요. 감사의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요, 그냥 오늘 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감사를 찾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가 부풀어 흔들어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사용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감사의 또 한 가지, 22절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드릴 감사는요, 은혜를 나누는 감사라는 것을 알게 해요. 이제 마지막에 추수하면서 곡식, 남은 곡식을 다 뱉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어요. 남겨두라. 추수합니다. 내가 감사하죠. 내가 감사한데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감사라는 거죠. 나에게 감사가 있으면요, 나 혼자 좋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는 이익이 되고 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25절인데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예수님 원하시는 것은요, 나눠주는 것, 주는 것이 복되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것 감사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상반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시간 가운데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상반기 지내면서 장학 헌금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3년 동안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장학 예산이 있는데 거의 변화가 없이 늘어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기도하면서 우리 사업장들마다 감사한 것들로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만 장학 헌금 드리자 이러면서 장학 사업을 시작하고 올 전반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 헌금 500만 원 장학금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지나서 하반기가 되었는데요, 500만 원을 지급하고도 장학 헌금이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또 아이들에게 장학금 지급하기 위해서 지금 장학생 추천받고 선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것이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그 10,000원의 감사가 첫 이삭 한 단의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로 더 큰 감사를 만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가 막 울고 보채면 요만한 뻥튀기 과자를 주면서 달랬던 때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서 그 과자를 주면서 아이가 눈물을 그쳤는데 제가 왠지 그냥 아이에게 아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기가 먹어야 될 과자 그 하나를 제 입에 쑥 넣어줬어요. 그것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기억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과자를 사면 한 박스도 사요. 그런데 아이가 그 넣어준 과자 하나, 그게 기쁜데 뻥튀기 과자 하나가 뭐 좋겠어요. 제가 기쁜 건 과자가 아니라 마음이 기쁜 거예요.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곡식 한 단이요, 한 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뭐 100단을 가져옵니까? 200단을 가져옵니까? 그러나 그 한 단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 그 마음이요, 천하보다 귀한 마음, 100단보다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곡식, 그 첫 이삭 한 단의 그 마음이 뭐예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발 하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우선이 있는 것, 그게 첫 이삭 한 단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단을 가지고요, 주님 앞에 그 한 단을 쪼개고 쪼개세요. 감사의 이유를 찾고 찾으면요, 감사는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 감사가 늘어날수록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복이 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에게 주신 감사를 가지고 여러분, 남편과 나누고, 아내와 나누고, 가정과 나누고, 교회와 나누고, 내게 주신 감사가 누군가에게 또 다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7월을 시작합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매일마다 이 이삭의 첫 한 단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가 커가고요, 날마다 은혜가 커가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복되고 행복한 그런 일들이 가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은 뭐냐면요, 이렇게 맞춰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곡식의 이삭의 첫 단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첫 이삭의 한 단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한 단을 쪼개고 쪼개어 더 흔들어 부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우리의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축복 누리는 남은 하반기가 되게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 드립니다. 첫 이삭 한 단을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얻은 첫 이삭, 그 한 단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어 부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감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다시 7월 한 달을 시작하고 2023년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감사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감사의 신앙으로 더 큰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처음 방문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등록하신 성도님이셔서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미희 집사님 오셨네요. 네, 저 뒤에 계시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가 마치고 잠시 위로 올려서서 교제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연합 종강 예배로 모입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에 목장별로 다 참여해 주시고 오늘 아까 인사하신 우리 인도네시아 김상수 교사님, 주일의 선교사님이 말씀 증거하십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찬양 예배에는 교사 1일 부흥회가 있고요. 오늘 오후에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내일 새벽에는 우리 기관장 위원장 기독실업인 7월 월삭 기도회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12번 보시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이제 여름 사역 시작합니다. 예꼬로부터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 어하나까지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그 아래를 보시면 이제 2023년도에 여름 국내 선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농촌 지역에 어려운 교회에 좀 찾아가서 마을 전도하고 대민 지원하고 또 교회도 보수하고 주일 예배도 좀 같이 드리는 그런 국내 선교를 시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고요. 전북 부안에 있는 성광교회에서 진행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우 소식에 보면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목장과 기관에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교제해야 되겠지요. 다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더 큰 축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할 텐데요, 인사 조금 길어요.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려워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노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함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 드렸습니다. 감사와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려운 한 해 지내오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 성도들이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를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사오니 주여 모든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감사요,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도 감사입니다. 주여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물질 때문에 궁핍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형통의 은혜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칭찬받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고 구원이 시작되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과 계획마다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날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마음으로 선한 일 위해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며 국내 선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주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 찾아가 도우려 하오니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시고 지역사회 어려운 교회들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은 원이로 돼 나오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교회 학교가 여름 사역 준비합니다. 우리 자녀들 예수님 만나는 경험이 있게 역사하여 주시고 많이 참여하여 주님 만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더위 가운데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일들을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우리 김상수 주일의 선교사님 선교의 귀한 사역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늘 기도를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열방에 회복과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어려운 중에도 첫 이삭 한 단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는 하반기의 삶도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와 교회학교와 연약한 환우들 위에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온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